오늘은 요한계시록 이제 21장에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은 2절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연구가 1년 넘게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올해는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전에 2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1절, 2절은 제가 읽은 1절, 2절은 1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요 2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게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 두 절에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21장 내용이 이 두 주제입니다.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는 역사가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처음 하늘, 처음 땅. 여러분 처음 하늘 보셨습니까?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그 하늘이 이 하늘인데 아마 그때하고는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렇죠? 충분히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는 처음 하늘이 아닌 새 하늘, 새 땅.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류의 범죄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오염되어 가고 있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전혀 정말 죄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죄로 오염되는 이 역사를 우리는 톡톡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죽음이 나타나고, 그렇죠? 죄의 침입과 동시에 죽음이 있고 애통이 있고 눈물의 역사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담 하와가 아마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겠습니까? 이런 슬픈 역사가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제 뭐가 소개됩니까? 새 하늘, 새 땅, 그 다음에는 사망과 애통과 눈물이 완전히 끝나는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쁨이 생기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울렁거리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장이 계시록 21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에는 그런 슬픔의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다시는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될 일이 없을 것이다. 보증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 하늘과 새 땅 감개무량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곧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기쁨으로 참 복된 안식일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공부하기 전에 오늘 먼저 처음 땅과 처음 하늘, 이걸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예, 처음 것. 우리가 이 처음 하늘을 보지 못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아름다웠겠죠. 뭐가 오기 전까지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마 하늘도 엄청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렇죠? 땅도요. 한번 예언해시는 우리가 여러 번 읽어보면 알지만 이런 아주 험악한 산들과 이런 것들은 없고, 또 특히 요한이 뭐도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바다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 바다도 없더라.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바다도 있고 그랬죠. 자, 그럼 처음 땅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새 땅과 새 하늘을 오해하지 않고 또 우리가 잘 연구할 수도 있으리라 그렇게 봐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여러 곳을 좀 사이트를 방문해 보면은 이 첫 땅에 대한, 처음 땅, 여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은 예언의 가운데 보면 사단이 이 진화론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특히 학자나 이 지식인들을 통하여 은근히 진화론을 성경 속에 끄집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단의 음모를 이야기하셨어요. 예언의 신 가운데 보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은 뭐라 그럽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그 다음에 물이 덮여 있는, 빛이 없는 그런 상태의 지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많은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의 처음 땅은 이랬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에 우리는 창조한 것으로 우리는 늘 가르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진화론을, 이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요, 빛을 만들고부터 6일이니까 이 본래의 물속에 잠겨 있었던 이 땅은 본래 있었다. 본래 있었는데 첫째 날부터 이제 이 지구를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했다. 그래가지고 이 지구의 역사를 6,000년이 아니고 몇 년이라 그럽니까? 수십억 년으로
예. 뭐 그렇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먹혀 들어가요. 이게 먹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진화론 이거 믿을 만한 거네. 그리고 이 진화론 무시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진입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제가 글도 좀 써 올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은 보통 사람들이 어때요? 이해하기가 쉬운 겁니까? 굉장히 그거 힘들어요. 자, 예를 들어서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뭐 이야기하면, 이게 뭐 우리는 이거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측정법만 딱 얘기해도. 예, 그 다음에 동위원소 측정법이니 뭐 이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말을 사용해 가면서 그 법칙에 의하면 지구의 역사는 수십억 년이 된다. 6천 년이 아니다. 그럼 성경 믿는 사람들이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을 갖다 댑니다. 보라. 예? 본래 이 지구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다 빛을 만들고 땅을 드러내고 이래서 창조된 거지. 땅덩어리 전체를 새로 만든 건 아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진화론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잠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청년 시절에는 그 말이 믿어졌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 땅이 그래 있어요. 땅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없는데 존재하고 있었고 물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배운 이후로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진화론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구의 역사를 수십억 년으로 자꾸 몰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자세히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탄소 연대 측정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조사하는 시료제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측정해냅니까? 거의 대부분이 화석입니다. 이 화석. 예, 그 화석의 성분을 연구해가지고 탄소가의 숫자가 얼마가 존재하고 있느냐. 이 탄소라는 것이 오래 가면은 질소로 기체화되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만큼 이 연대는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다 그럽디다. 나 그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어찌됐든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법칙이로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그랬어요. 6 동안. 그럼 화석은 땅에 있는 화석이 아니고 저 우주에 무슨 수억만 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화석을 가져왔는가? 근데 그게 아니야.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화석은 어디에 있는 화석이에요? 이 지구에 있는 화석이라. 그러면 이 지구는 며칠 동안에 만들었다? 6일 동안. 하늘과 땅 속에 화석이 들어있지. 화석이 공중에 떠있는 화석이 아니잖아.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까지 연구해봐야 소용없는 연구니까. 그래서 결국은 화석의 실어제들, 그들이 연구하는 실어제가 수십억 년 전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6일 동안에 그것을 다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지구 연대의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수십억 년이라는 이 말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화론자들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네 하는 이런 불신들, 이거 우리 마음에 싹 끄집어내버려야 돼요. 처음 땅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자, 6일 동안에 만들었다는데 2절에 만든 역사는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언제? 태초에. 무슨 태초? 지구 태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도 화석도 그 속에 들어있는 화석이든 뭐든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6일 안에 다 어떻게 했다? 만들어졌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화석이 몇십억 년 전에 있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한 절만 가지고 또 그러면 논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야, 이 말씀은 요지부동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엿새 동안에 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화석들도, 화석은 그 가운데 속한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다 만들었다, 창조했다는 겁니다. 확실하잖아요. 예. 자, 출애굽기 31장 17절 또 보세요. 한두 곳에 말한 거 아닙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뭐를 창조했다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내가 이 지구를 창조했다, 진화된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못 박아 두셨습니다. 시편 146편 6절도 보세요. (146편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자, 여기도 보세요. 천지와 그 다음에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화석이 다 그 중에 속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다 언제 만들었다고요? 엿새 동안에. 엿새 동안. 그래서 그 엿새 동안에 만든 것이 6천년의 역사를 넘어갈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 6천년의 마귀의 통치 기한을 정하신 이 말씀과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연대해서 증거해야 될 거예요. 예. 자,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너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 여기 보니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도 이야기했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 모든 것, 이게 다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연도는 6천년을 어떻게 해요? 결코 6천년을 넘어가는 물질은 이 지구에 뭐 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확고하게 마음에 담아 놓으세요. 네. 6,001년짜리도 없습니다. 6천년. 네. 그 6천년이 아직까지 몇 년 남았잖아요. 네. 그러므로 전혀 이런 진화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오는 이런 사단의 음모를 우리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처음 땅을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네, 만드셨는데 참 처음 땅은 아름다운 땅으로 묘사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지는 이 시간에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고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정말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으로 인하여 애통과 눈물과 고통이 들어오는 아픈 것이 들어오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장에 이 지구를 처음 땅을 어떻게 해버리죠? 처음 땅을 네, 처음 땅을 이렇게 합니다. 대쟁투 672쪽에 대쟁투 672쪽 이 처음 땅 죄로 오염된 슬픔과 눈물이 있는 이 땅 어떻게 하느냐 672쪽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땅이 깨진다. 땅의 깊은 곳에 감췄던 무기들이 터져 나온다. 땅에 깨진 모든 틈에서 맹렬한 화염이 터져 나온다. 모든 바위가 불이 된다. 풀무불처럼 불타는 날이 마침내 왔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들이 타버린다. 땅의 표면은 마치 용해된 하나의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불모처럼 된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완전히 태워져 버립니다. 예. 여러분 이 돌도 뜨거운 불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타버립니다. 죄가 됩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유황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 모든 물질은 다 태워버려요. 죄가 되어서 죄가 되었다는 것은 존재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죄가 됩니다. 아마 이 하늘과 바다도 이때 어떻게 될 거냐? 이 백위권 하늘, 우리 인간들이 죄로 오염시켜버린 이 하늘도 태워버립니다. 이 바다도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립니다. 그 많은 물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어서 다시 새 땅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9절에 나오는 주석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석, 입상 9절 주석. 홍수가 땅의 가장 높은 곳까지 차 올랐을 때 땅의 모습은 끝이 없는 호수 같았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땅을 청소하실 때 땅의 모습은 끝이 없는 불목같이 보일 것이다. 예,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곧 좀 뒤에 읽어보면 옛날 노아 방주가 물 위에 둥 떠 있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불 위에 안전하게 떠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일단은 깨끗이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새 땅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새 땅을 보니까 이 요한이 보니까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다 없어지고 뭐도 없더라. 이 바다는 왜 꼭 꼬집어 쓰였을까요? 바다는 본래 있었어요. 이 지구에 있긴 있는데 여러분 이 지구에 바다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압니까? 몇 프로 정도? 70%? 네, 75%라고 합니다. 75%가 바다예요. 이야, 이 지구가 75%가 바다고, 그런데 25%가 땅인데, 25% 중에 3분의 1은 또 광야와 사막. 일반 이런 산이 아니고, 광야와 사막.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20% 안 되죠. 한 10, 한 5, 6%. 이렇게 적은 땅덩어리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바다가 아니면 사막과 광야. 새 땅에는 이런 것들은 뭐 하지 않을 것이다?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다는
사실은 저주의 흔적입니다. 왜? 노아 홍수 때에 하늘로 올렸던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쏟아졌기 때문에 지구의 75%가 된 겁니다. 본래 창조하셨을 때 바다는 이렇게 큰 바다는 아니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올라간 물이 어떻게 되니까요? 다 쏟아지니까 그렇게 큰 바다를 이룬 겁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는 바다가 이렇게 크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을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것도 잡입니다. 예, 예. 자, 그래서 바다가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광야와 사막도 없다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35장 1절 한번 보세요. 35장 1절. 광야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예. 자,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뭐가 피어나는? 백합화가 피어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 땅에는 이런 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뭐가 없다? 모든 눈물을 다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너무 좋은 말이네. 그 눈에서 씻기심에 시작.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이 말 중에 뭐가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언어할 때 내 가족들이라든가 친척들을 이렇게 할 때 그때 눈물을 많이 흘릴 텐데 그 눈물을 지켜주시는 거 아닐까 그 생각. 어쨌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슬픔을 당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 슬픔을 당하는 것이거든. 자,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데 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우리가 죽으면 다시 부활의 소망도 있고 막 하는데 그거는 막 견디겠는데 야, 아픈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영우 집사님 전부 아픈 거. 저도 이 아픈 거. 이 아픈 게 죽어가는 고통, 죽음의 고통의 전초전이거든요. 그래서 막 소망이 있으니까 막 죽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아픈 게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새 땅에는 뭐가 없다? 아픈 게 없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네, 아픈 것이 없는 세상. 그리고 이런 애통과 곡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애통과 곡이. 죄 때문에. 그런데 죄 때문에도 뭐? 사망 때문에. 죽음 때문에 곡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 참 슬프죠. 네. 예, 그거는 또 경험해보지 않으면 참 우리가 모릅니다. 예, 얼마나 그 아픔, 그것도 아픔이라. 그러잖아요. 예?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 예, 이런 것들이 새 땅에는 없을 것이다. 참, 이사야 25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예, 사망이 없다면 아픈 것도 없을 것이고 사망이 없다면 눈물이 없지 않겠습니까? 새 땅에는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아,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가보고 살고 싶은 세상. 예, 참 그렇습니다. 가장 원수는 뭐예요? 사망. 사망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멸망당할 것은 무엇이다? 사망.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려. 새 땅에는 사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자, 15장 54절 5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되새겨 봅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거 보니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이 이김에 뭐가 사망을 이기는 겁니까? 뭐가 사망을 이겼어요? 의 예. 예. 뭐 다 맞는 말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뭐를 이길 것이다? 사망을 이길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망을 이길 겁니다.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을 이길 것이라는 말씀이 응할 것이라 그러겠어요. 그 다음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사망을 이기도록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예,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일어난 다음에 뭐라고 사망에게 이야기합니까? 사망아 사망아,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때 참 통쾌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이런 큰 찬송 소리가 이 지구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겁니다. 야, 이거 참 대단한 놀라운 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사망은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거기에는 사망을 이긴 자들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요? 모두가 다 사망을 어떻게 해요? 이긴 자들. 다 부활하고 14만 4천인은 안 죽었는데요. 예, 그들도 죽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죽은 겁니다. 칼로 찔렀잖아요. 사망을 살아서 이겨버린 이런 놀라운 영웅들 아닙니까? 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망을 이긴 이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새 하늘에는 새 땅에는 뭐가 없다? 사망이 없다. 사망이 없다. 예, 이거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망을 이길 자들이 될 겁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2장 1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오늘날 이 세상에 사단의 협박을 받아가지고 너 이간하면 너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못하고 죄의 종로를 하다가 마침내 또 죽어가지고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죽음을 이제는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죄의 종로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 사망을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자들만 살게 될 것이다. 예. 참 좋은 땅이죠. 예. 이런 땅에 우리 엘렌지 화이트이 계시 가운데 좀 본 게 있어요. 예. 한번 볼까요? 초기 문제. 초기 문제 18쪽에 보면 이 새 땅을 이 엘렌지 화이트이 한번 가봤어요. 계시 중에 18장에 18페이지에 보면 나는 온갖 꽃으로 가득 차 있는 한 들을 보았다. 나는 그 들꽃을 꺾으면서 이 꽃들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거야 라고 외쳤다. 그 다음에 나는 키가 큰 풀로 덮인 들판을 보았는데 매우 훌륭하게 보였다. 그 풀의 빛깔은 생동감 넘치는 녹색이었고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흔들릴 때마다 은빛과 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온갖 짐승들로 가득 찬 들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다 완전한 화합을 이루어 평화로운 우리의 뒤를 따랐다. 그 다음에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숲은 이 세상에 있는 침침한 숲과는 전혀 달랐다. 그 숲속에는 빛이 있어서 숲이 온통 영광으로 환했다. 예막 좀 보겠습니다. 이런 숲이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은빛과 금빛이 난다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또 이 땅의 숲들은 다 컴컴하잖아요. 울창한 곳에 들어간. 근데 여기 들어가니까 숲 속에도 아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통 빛나는 그런 곳이더라. 이거 어떤 건지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예, 알 길이 없는데, 자, 조금 이제 20쪽에 보세요. 20쪽,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아,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려만. 계시에서 깨어난 후 내게는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보였다. 보는 곳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게 보였는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향수를 달래지 못해 몹시 울었다. 더 나은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더 견디기 어려웠다. 예,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화이트 부인이 새 땅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와서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첫째, 이 세상은 너무 어둡다. 그리고 막 그 향수병에 마음이 슬퍼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땅을 보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뭐 어떤 책에 보면 화이트 부인이 꽤 우울증이 걸릴 뻔했다 그랬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야, 이런 땅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이거 우리가 정말 예언의 신에도 좋은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참 기쁨을 이렇게 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 땅은 요 정도로 합시다. 새 땅, 이런 땅을 해서 어떤 그 땅에는 뭐가 없다? 네, 사망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그것만 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는 새 하늘을 좀 보겠습니다. 새 하늘.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이 어떻게 해요? 없어졌어. 처음 하늘이 없어져 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처음 하늘과 새 하늘은 어떻게 다를까요? 에? 처음 하늘, 이게 처음 하는 지금 하늘 아닐까? 처음 하늘, 예, 처음 하늘과 새 하늘 뭐가 크게 다를까요? 지금 이 시점은 뭐냐면 천년 후잖아요, 그죠? 천년 후에 지구에서 나타날 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이제 새롭게 개편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의 우주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북극 오리온 성자, 우리가 연애신에서 이야기한 북쪽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새 하늘에는 예, 우주의 중심이 어디로 와버립니까? 지구로. 새 하늘은 완전히 우주의 질서가 개편이 될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대단하죠? 예, 왜?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내려오니까? 지구에 머무르니까요. 예, 이런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21장 3절 한번 보세요. 21장 3절 계시록.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예, 하나님이 친히 이제는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에 머문다? 지구에. 그러면 이 지구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우주의 중심이요 수도가 되는 건 확실한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짓도록 만들었어요? 성소를 짓도록 만드는데 그 성소의 가장 궁극적인 상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미 그때 메시지를 준 거예요. 내가 거할 성소를 너희들이 지어라. 이 지구에 하나님이 친히 거하실 것을 여기 이미 메시지를 주고 있다니까요. 예, 놀라운 일이죠. 레위기 26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니 내 장막을 어디에 세우겠다고요? 너희 중에 세우리라. 확실하죠? 이 성소를 누구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때의 표상이 이때의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가 하나님의 장막일까? 우주의 수도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면의 조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의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가 뭡니까?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 딱 요 한 절 나와요. 네. 앞으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 지구. 가장 더 정확하게 하면 감람산 위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것이다. 정말 새 하늘. 자, 이렇게 되는데 새 하늘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밝을 것 예, 밝죠.
뭐 어두워서 침침하다 그랬잖아요. 화이트보이는 이 지구 딱 계시에서 깨나니까 막 깜깜하고 막 침으로 하고 그러는데 하늘은 첫째 엄청 밝을 겁니다. 예, 그럴 거예요. 예. 자, 우리 계시록 2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예, 이 그 성 안에는 뭐가 없다? 달에 비침이 쓸데없고 태양과 여러분 태양과 달이 없는 하늘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성령님의 영광이 뭐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봤을까? 해와 달의 빛이 쓸 필요 없다. 쓸데. 여러분 오늘날 이 태양은 우리가 없어지면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이 태양이 좋기는 좋은데 쳐다보면 어때요? 눈이 부시고 뭐 그래.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태양과 달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60장 19절로 20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19절로 20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예, 새 하늘 새 땅에는 뭐가 없을 것을요. 이 해가 또 달이 비치지 않을 것이다. 비치지 않고 뭐 어떤 일은 뭐가 별들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에게 눈을 자극하는 일은 어떤 빛은 없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구에는 있을 것이다. 야, 그렇게 밝은 곳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상상을 눈이 부시지 않으면서도 밝은 곳.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제약에 오염된 이 눈은요 너무 밝으면은 어때 돼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바꿔 입을 때는 이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네. 네. 뭐 새키나 못 봤잖아요. 네. 보고 살짝 없어요. 근데 그 빛을 보고도 죽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야, 대단합니다. 이사야 24장 2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달이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달과 태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뭐 한다고요? 무색하고 무색이 뭡니까? 무색하다는 건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 빛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가지고 그렇게 된다. 네. 우리 하늘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4절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예,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온다? 그리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건 무슨 장면일까요? 이 땅에 있는 거민이 사실이 아니고 우주 거민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왕족들, 죄악세상에서 구원받은 관광 코스로서 제일 첫 번째가 되는 지구를 방문할 때에 그들이 영광 가운데 이곳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지구 관광 코스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우주 거민들이 어디에 와보기를 원할까요? 지구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진짜 성지순례죠. 예. 하나님이 아들이 인성을 가지고 33년 반 동안 사람으로 살았던 이 세상. 예. 아마 그때 다 변했지만은 표시해 놓을는지 모릅니다. 여기가 어디고 여기. 예. 관광 코스로 아마 정해가지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온 우주의 거민들이 아마 자주 이 지구성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대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문은 닫는 일이 없다. 늘 열어놓고, 그리고 밤도 밤이 필요 없어요. 네, 밤도 없고. 그래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저 범죄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이 올 때 나름대로는 멋지게 아마 차려입고 오지 않겠습니까? 근사하게 특색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그 나라의 좋은 특산물들을 다 뭐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계시록 21장 27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 그곳에는 어떤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 속된 것이나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죄, 사기꾼들, 다시는 이 성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거짓말죄의 사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습니까? 다시는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21장 8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여기에 모든 것들은 다 어디가 되어버릴 것이다? 유황불못에 다 타버리고 말 것이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러나 뭐 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을 왜 이렇게 없애버릴까요?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잖아요. 이런 자들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할 자는 이곳에 아담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음성을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요. 믿지 않은 자들. 이 믿지 않은 자들을 왜 이게 서두에 또 넣어놨을까요? 믿지 않는 것.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도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짱 믿음 살아보니까 행복합니까?
하늘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이웃집에 있다면 이거 골치 아픈 일이야. 하늘에는 어떤 자가 없을 것이라 믿지 않는 자는 없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게 돼. 그런 곳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은 다 유황불에 다 어떻게 된다? 소멸될 것이다. 오늘 참 이 계시록 공부할 때 오늘은 내용이 전체 다가 아주 기분 좋은 내용만 들어있네요. 네. 자, 우리 시대 소망 26쪽에 있는 말씀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 소망 26쪽. 거기 보면 굿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굿속의 사업은 완성될 것이다. 죄가 많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진다. 사탄이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한 바로 이 땅, 지구 자체가 속량함을 받을 뿐 아니라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죄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셨고 영광의 왕께서 사셨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여 무궁한 세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주의 빛 가운데 다닐 때 그들은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선물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하여 그분을 찬송할 것이다. 아멘.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뜻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임마누엘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임마누엘이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특권이 죄가 많았던 이곳에 은혜가 풍성해서 이 온 우주 안에 영광스러운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 이 하늘에서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